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기초 위에 존재가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아 지옥 갈 존재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종교가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의리의리하게 큰 무덤을 지어놓고 경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이 흙을 뒤집어 쓰고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다른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혈안됐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많은 군중들, 하다못해 마귀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려고 그 무덤가에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입구의 돌은 굴리어져 있고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세상에 어느 사람도 자기가 죽은 뒤에 부활한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적으로 수시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도에 썬다싱이라 하는 이와 같은 성자가 있습니다. 이 성자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이 성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종교를 바꾸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썬다싱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고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우리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이 부분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영생과 연결되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관념이 아니란 얘기죠. 실제적인 진리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마다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 이렇게 살다 보면 먹고 마시다 죽으면 끝이지. 먹고 마시다 죽으면 끝이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고 화가 나면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누가 당신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의 부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져서 멸망의 지옥불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 동안 살았어요. 10개월 살고 어머니 복중에서 나왔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어머니 복중에서 뭐 했습니까? 사지백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지백체가 만들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준비하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을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내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이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칼 바르트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부활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주님의 증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승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부활의 승리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오늘은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내 삶을 얽어맸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 말씀처럼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살 필요도 없고,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끌려갈 필요도 없고, 왜?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폭력단의 일원이었던
17살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정말 폭력 서클의 늘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지 회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시예요. 이 찬송시를 썼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이 찬송시인데, 이 찬송시를 쓰고 나서 다시 옛날 폭력 서클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다시 폭력 서클의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죄악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심한 자책감, 또 공허함, 또 절망감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송시까지 쓴 사람이 다시 옛 죄의 모습으로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 또 지치고 회의감, 이런 게 들면서 결국은 이제 죽음까지도,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밤길을 지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한 마차가 서게 됩니다. 그 마차 앞에 한 부인이 목소리가 들려요. 혹시 교회 가십니까? 혹시 교회 가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로빈슨은 얼떨결에 예,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려면 저도 교회 가는 길이니까 제 마차에 같이 타십시오 하면서 로버슨이 그 여인의 그 여성분의 마차에 같이를 타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교회 가십니까? 질문 앞에 예라고 답변해서 얼떨결에 그 마차에 탄 거예요. 그 마차에 타서 그 부인과 인사를 나눕니다. 제 이름은 라비스고요. 당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로버슨은 저는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면 혹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를 지은 분이십니까? 예, 제가 그 시를 지은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은 시를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자 로빈슨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를 쓴 후에 다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생각까지 하고 걸어갔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되는 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저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이 쓴 시의 셋째 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셋째 줄에 보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게 그 찬송가 28장 3절의 말씀이에요. 28장 3절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사슬돼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야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면서 이 부인이 이야기했을 때 이 부인의 말을 듣고 로빈슨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내 연약함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사슬로 나를 메어주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때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절망의 외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딱 지나가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죄는 지울 수 있지만 죄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고, 죄는 지울 수 있지만 죄가 나를 왕노릇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도 없고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죄가 왕노릇할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이 부활의 승리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과 절망은 뭐냐?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몸에 이상이 와요. 이상이 오면 딱 걱정이 먼저 들으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가장 인간이 두려운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독일의 홀로셈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군의관 베스케가 1945년 4월 9일에 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독일 장성들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분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본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본헤퍼는 히틀러 제거 운동에 관여했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가 지은 책 중에서 미친 개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를 미친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독일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무슨 글이 나오냐면,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너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를 했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 본헤퍼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어떠한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 안치시킨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어요.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를 믿으면 처형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십자가에 또 불태워 죽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속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 종교와 참 종교의 갈림길이고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의 증거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믿음과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신앙생활하는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부활신앙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